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적 순종, 복종보다는 자율적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 자율적 순종이란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나는 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시니까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율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열매를 통해서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하나님은 왕이시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종이구나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하지 말라 하는 금지가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에게 자율적 순종의 기회를 주셔서 그 창조 질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교통 질서 안에서 거리의 신호등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의 신호등은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교통 질서가 있는 겁니다. 제 알래바마나 이런 트래픽이 없는 지역에 가니까 교통 신호조차도 없더라고요. 왜? 차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신호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헤비 트래픽이에요. 그런데 신호등이 없다면 엉켜버려요.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근데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교통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보이는 걸로 빨간불 가지 마, 파란불 가. 그러면 빨간불 가지 마라 하는데 네가 가면 벌금 먹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얼마짜리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하는데 실제로 법의 권위 이런 것들이 신호등에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새벽 2시에 이제 마음은 급해. 그런데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사거리에서 딱 브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가고 싶어. 그런데 빨간불이니까 정부에서 교통질서 안에서 빨간불 가지 마라 했으니까 그래 참아야지 하는 것 자율적인 순종이에요. 그런데 빨간불이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아무도 없으니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가버렸어. 처음으로 신호를 위반해서 새벽 2시에 그때 뒤에서 갑자기 반짝반짝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 경찰이. 저는 안 믿을 때, 초신자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일부러 딱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놨다.
그래서 이미 따먹을 줄을 뻔히 알면서 딱 따먹게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먹은 자체가 하나님 탓이다는 거죠. 신호등을 어겼습니다. 경찰이 와서 신호 위반했습니다. 면허증 주세요. 그러면 면허증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말하면 정당합니까? 괜히 신호등 만들어 놔놓고 어길 줄 뻔히 알면서 함정 파놓고 말이에요. 그러면 신호 탓하고 신호를 만든 정부 탓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겨놓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낮에는 이 신호등 때문에 교통질서 마음껏 누려놓고 자기가 딱 어기는 순간 괜히 신호등 만들어 놔놓고 말이야 사람 어기게 만들고 괜히 선악과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해놓고 따먹게 만들고 신호 어길 줄을 뻔히 알면서 그냥 만들어 놔놓고 이렇게 말하면 합리적인가? No way. 그리의 신호등과 똑같습니다. 이 선악과가.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신앙도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자율적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율적 순종은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을 능히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으로 표현되는 뱀이 유혹을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교활하게 간교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명확히 악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말씀과 어긋난 길을 아주 보이게 강하게 막 이렇게 제한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게 제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판단하면 판단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되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간교한 유혹은 처음부터 틀리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유혹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탄의 유혹과 공격은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듣고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적용하십시오. 결국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해를 당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자율적 순종은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시작된다.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시작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의 절대 신뢰가 없을 때 사탄의 공격 타겟이 되어버려요. 반드시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이 반드시의 절대 신뢰가 없을 때 사탄의 공격 표적이 되어버려요. 꼭 기억해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뱀이라고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성경에 뱀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
히브리어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샤라프라는 뱀입니다. 뱀.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니까 독을 가진 뱀의 싸나움을 강조할 때 거기에 샤라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뱀입니다. 두 번째 뱀의 단어는 나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교활함, 뱀의 교활함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하시라는 이 단어가 본 구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하시는 사람을 꿰어서 미혹하는 능력을 지닌 사탄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나하시는 사람을 깨어 미혹하는 능력을 지닌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간교하더라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원어가 아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롬을 찾아보니까 영리하다라는 단어예요. 영리하다는 것이 왜 간교하다로 번역되었지? 원래 뱀은 하나님이 영리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영리한 것이 아주 교활하게 사악하게 전락되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 교활하게 되면 사악해집니다. 사악해집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금방 드러나요. 예. 여기에 성경에서 딱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을 지닌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아합 왕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특출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서 완전히 배렸어요. 사악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정략 결혼을 했는데 주변 국가 시돈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바알 신의 절대 수호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이세벨이 시돈에서 자랄 때 굉장히 왕궁에서 똑똑했습니다. 딱 부러졌어요. 이들이 악한 것으로 되어버리니까 사악해지고 교활해져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영리하다가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다 망하게 해버린 왕과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뱀이 접근을 하는데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간교한 사탄이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으면 처음에는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받으면 그것은 공격 대상 중에 넣어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 우리가 돌이켜보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탄은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에게는 처음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유혹합니다.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희미해져 버려. 희미해져 가지고 말씀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지 않는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절대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 신뢰를 가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내가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절대 신뢰를 가지고 전하게 되고 그 절대 신뢰로 가지고 전해받은 가까운 사람이 절대 신뢰를 가질까 말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아니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전하면 듣는 사람은 그 이하로 듣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에 확신이 들지 않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제가 깨닫기에는 조금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저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뭔 말씀을 하는 건가?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확실히 전에도 지금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확신이 있을까 말까인데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150을 딱 해야 우리 성도들은 한 80 정도 움직인다. 우리가 지쳐가지고 한 80 하면 성도들은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0에서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20이 잘못한 게 아니고 80을 하는 목회자가 잘못이야. 여러분, 요 사실을 사탄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단상에서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방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은혜를 나눌 때도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확신 있게 나누어야 합니다. 본문과 동일한 이 사탄의 전략 사례가 또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데 제가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을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이 창세기 15장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3절을 먼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요게 15장 2절에 나오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키웠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아주 충직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주인들은 그 아브라함 당시에 자녀가 없다면 종들 중에 어릴 때부터 기른 충직한 종에게 재산을 다 물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미 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 충직한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하는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그냥 네 몸에서 아브라함이 여자인가 몸에서 나게 남자인데 이런 무슨 뜻이지? 남자만 해갖고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몸에서 하는 이 네 몸 이 의미가 이게 히브리어의 아주 핵심 부분인데 우리 네 몸 이러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근데 그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은 생식기관에 남자와 여자가 합쳤는데 그러면 남녀 관계를 말하는데 정식적인 부부에서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의 태어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저게. 근데 지금 우리는 네 몸에서 하니까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몸에서 하는 것은 네가 살해하고 첩이 아니야. 둘째 첩도 아니야. 셋째 첩도 아니야. 네가 정식으로 결혼한 사례와 네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몸에서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밤에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 밖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되리라.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사례가 듣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내가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나중에 이삭은 그렇지만 우리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아들이 우리 상속자가 된대.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준다고 약속하셨어. 요때 아브라함이 똑바로 들어. 내 얼굴 좀 봐. 눈 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지 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례가 콧방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는 맞는데 아브라함 쪽 나는 자기가 안 되니까 이미 월경 경수가 끊겨버렸고 안 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능하니까 반쪽신가 보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끼던 애굽 아이 계집종 하갈에 동침할 것을 권유해보자. 창세기 1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말씀의 확신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은 이 공식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관계에서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옆에서 반쪽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반쪽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러면 또 다른데 계집종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과 같이 동침해 보세요 하니까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는 것만 딱 보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공식적으로 와이프가 아내가 딱 허락해 주니까 그러니까는 약간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하고 나ppe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오늘날까지 중동 분쟁의 불씨가 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버려요. 그리고 주목할 단어, 너희에게. 지금 사탄이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죠? 하와. 그럼 너에게 해야 되잖아? 근데 너희에게 하는 거는 복수로, 지금 단어가 복수예요. 기억해요. 사탄은 항상 복수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복수를 목적으로 삼지만 단수로 접근합니다. 개인으로 접근해서 가정 공동체를 넘어뜨립니다. 개인으로 접근해서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너희에게, 지금 하와에게 말하면서 너희에게 이 전략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먹지 말라는 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사실을 사실이냐고 묻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야? 하면요, 사실인 사람은 그럼 사실이지 이러는데 사실이야? 정말 사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와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한 사탄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왜곡해서 반어법으로 물은 것은 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시키는 거야. 조장시키는 거야. 가만히 한 30%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하면서 하면서 50%, 60%, 70% 커지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경험 많을 거예요.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 들었어. 근데 그게 사실이야? 정말이야? 뭐 이러면 이거 진짜인가? 사탄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조장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 먹지 말라가 가장 큰 거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그 과실을 먹으라 한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여건 환경 다 허락하고, 가정 허락하고, 내 건강 허락하고, 내가 피곤하지만 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을 받고, 공기, 환경 다 허락을 받은 요거는 당연한 거야. 요거는 당연한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안 되는 거, 요게 가장 큰 거야. 오 마이 굿니스. 가장 큰 거야.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이게 앞으로 언제든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못 먹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이 말 앞에 동산의 나무 열매는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다 언제든지 내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다. 이런데 모든 요것이 빠져버렸어요. 왜 빠져버렸냐? 하나님이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신 것은 이미 하와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빼먹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오늘 여건 환경 지켜주시고 모든 것은 이미 감사의 조건에서 빠져버렸어요. 단지 하나 먹지 못하는 것이 불평거리가 되어버리고 원망이 되어버렸어요. 내 기도 제목 하나 응답받지 못하는 요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게 그냥 모든 동산 열매가 싹 절로 다 가버렸어. 그리고 이것에서 불만 돼버렸어. 오늘 우리 인생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 우리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바로 하와 아닙니까? 이런 여건 환경 공기 자연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감사 조건으로 확실하게 와닿아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로 생각한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원망거리와 불평거리가 있으면서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가 마치 자기가 다 경작하고 자기 노력으로 결실로 자기 소유인 양 착각해갖고 나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벌어난 거 딱 그만 쓰게 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암덩어리 하나 갑자기 탁 생기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움직이다가 떡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말씀이 해도 하나님이 목소리 딱 잡아버리면 못하는 겁니다. 하와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서 벌써 이 동산에서 내가 주인이야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돈
은행에서 이렇게 트랜스퍼해서 난 지원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느 정도 해갖고 내가 3박 4일 크루즈도 갈 수 있어. 하나님이 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은 중앙에 있는 나무로 말을 안 했는데 이 하와가 아마 중앙에 있는 나무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무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불신을 조장을 시켰습니다. 사탄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단지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하와는 덧붙이고 왜곡합니다. 하와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이고 왜곡했을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벌써 저거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만지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덧붙이고 왜곡한 이 말은 하와가 하나님 탓을 하는 것, 하나님 탓,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이 절대 신뢰하지 못한 결과에서 나오는 불신과 의심의 표현, 까 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자율적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절대 신뢰해야 한다. 목사님,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그러면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핑계 댈 겁니까? 그러지 말고 그대로 안 된다고 잊지 말고 하나님께 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지. 나 안 되는데요 하면서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적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이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두 번째, 사탄은 결코 never 하면서 거짓 확신으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해버려요. 의심하는 우리에게 결코 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 확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surely, 사탄은 never. 결국 영육간에 무너지고 다 손해봅니다. 너무 속상해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또다시 너희가, 여러분 하와에게 말하는데 너가 죽지 않나 했는데 너희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 의미가 뭐예요? 너 하나로 인해서 내 전략에 넘어갈 또 다른 자가 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너가 범죄하면 네 남편도 범죄하게 되어 있어. 네 남편이 말씀에 확신이 있어. 네 가장 가까운 니를 통해서 넘어뜨린다. 은연중에 쇠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의미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사탄은 결코 아니야, 결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부정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입장, 하나님은 반드시, 저쪽 사탄은 결코 아니야, surely, never, surely, never 가운데서 가만히 있다가
죽을까라고 합니다. 죽을까 한다는 것은 긴가 민가 이럴까 저럴까 믿을까 말까 할까 하지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내가 구원받았을까? 아니 못 받았을까? 회복될까? 안 될 거야. 이거 안 돼. 상식적으로 치유될까? 안 될까? 우리 신앙의 확신 없이 언제나 그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까까까까까까 하고 있어요. 사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확신 없이 까까 하고 있는 하와에게 절대적인 거짓말로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확신 있는 자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우리 시험 칠 때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해버리면 괜찮은데 대충 어중간히 철저하게 대충 철저 그냥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선택하는 그 선택지가 5개가 나오는데 그게 답이 1개인데 3개는 분명히 아니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3번인지 4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3번일까? 4번일까?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것도 약간 무슨 의미 있는 웃음으로 이러니까 바로 4번. 그 나중에 누구 원망해요? 그 친구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결코라고 부정합니다. 인간은 이 사이에서 까 하면서 50%는 긍정, 50%는 부정. 중요한 것은 내가 50%를 긍정하면 믿는 것입니까?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거짓을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계속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1%도 부정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만 부정해도 거짓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결코 never 하면서 넘어뜨립니다. 내가 그걸 믿지를, 여러분 그게 100% 실천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실천 100%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못할 때에 예수님이 있고 못할 때에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1%도 부정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결론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선악과와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좀 들었습니다. 조금 잠시만 소개하겠습니다. 요셉과 보디발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제에게 버림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 시장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는 노예로 생활하면서 주인 앞에 엄청난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실한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 어떻게 보였나?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안 믿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안 믿는 자 눈에서 보았더라.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그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얼마나 그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밝혔으면 지금 주인이 이 말을 합니까? 그런 요셉을 보디발이 전체 경제를 다 맡기는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이 보디발은 애굽 왕의 2인자예요. 그러면 가정 총무라는 것은 개인 집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소유를 관리를 하면서 요셉에게 보디발이 어떻게 했느냐? 네 마음대로 운영해라. 믿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하나, 요 선악과입니다. 단 하나, 내 아내는 손대지 마라. 내 와이프는 손대지 마라. 다른 거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이 그 내용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유혹하는 그 보디발 아내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다. 다 내 마음대로 하라 그랬다. 그런데 금한 것은 딱 한 사람인데 당신이다.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보디발 말만 듣고 그 보디발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한 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께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인은 시종 일감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여러분 어지간해야지. 만난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꾸 하고 이렇게 하고 자꾸 이러면은 이게 2달 3달 가면 헷갈릴 뻔인데 이제 아무도 없어. 집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 저 보디발 아내와 나밖에 없어. 그때는 아내가 이게 또 찬스다 싶어가지고 아마 예상컨대 실오라기 하나 걸친 것 같아. 이게 날마다 날마다 유혹했다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말하기를 나와 동침해도 본 사람이 없고 내가 말 안 할게. 내 남편도 몰라. 당신 내 남편 손에 죽는 일 결코 일어나지 않아. 요셉 측면에서 1달 2달 지나면서 날마다 사모님이 결코 죽지 않고 아무도 몰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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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닙니다, 사모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고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주인 보디발의 말을 절대 신뢰하고 지켰다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야. 거기에 십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보디발 아내의 집요함, 요셉의 분명한 종의 자세와 행동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드디어 미쳤어요. 나와 동침하자. 달라들습니다. 이제 달라들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고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그냥 다 옷을 벗어 던지고 밖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듯 요셉은 주인의 말에 단 1%도 어기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1%도 부정하지 않았다. 왜? 이것이 단순한 사람 보디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십계명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회복할 절호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반드시의 편인가? 아니면 사탄의 말인 결코의 편인가? 말씀을 surely 하는가? 아니면 사탄이 never 하는 게 그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서 까까까까 하고 있는가? 아직도 말씀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신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입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아직까지도 뭔가 될까 안 될까 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100%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